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중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주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주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원래 어쩌다 보는 분들 별로 안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분들이 반가워요. 또 더 할 말도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 우리 본당으로 들어오시면서 미리 에어컨을 좀 틀어놨는데 어떻게 시원하신가요? 뭐 땀나서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분은 에어컨 앞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서서 찬양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한 주간 동안 저를 많이 울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에도 이 찬양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적어도 한 50번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원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떻게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좀 은혜가 되시나요? 예, 저는 계속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질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말씀을 읽을 텐데요. 찬양을 좀 이렇게 뭐 너무 음정 박자에 뭐 이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찬양을 같이 하셔도 되고, 또 찬양하시다가 주님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는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는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꿈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찬란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놀라운 은혜의 빛을 우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광주은행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임하는 귀하고 못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믿음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고, 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가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날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마지막 날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어라. 동일한 의미겠죠. 이와 같이 이야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했다라고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을 이제 열면서 빛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44절부터 50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좀 결론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의 어떤 이 설교와도 같은 이 말씀은요, 참 절박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러분 이 세족식을 했다는 것은 곧 임박한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시다 보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어떤 절실함, 절박함을 함께 느끼면서 이 본문을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면 보다 더 이해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4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다, 외쳐 이르셨다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치 아니 듣는 구약의 그런 백성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숱하게 이야기를 전해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막 울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심정과도 같이 예수님은 정말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절규하듯이 외쳐 이르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그러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44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45절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더러는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보고 믿는 거죠,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3절로 5절을 우리가 함께 봤지만 그것과 연결돼요. 왜냐하면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창조의 역사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죠. 그 일들을 메시아 되시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제 장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버지의 일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이전에도 해왔고, 그렇게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해왔고 십자가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는 예수님만의 단독 행동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종,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다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인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것은 빛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세상 주권자들, 주관자 되는 그런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어둠에 있는 그 자들, 멸망당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대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그런 빛으로 오셔서 빛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 가운데는 성령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여전히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어두움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속한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아들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내가 그런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빛에 속해야 된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고 보아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구원에 초점을 맞추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했지 왜 지키지 아니한다고요? 이게 성경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에 초점을 맞춘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설령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아도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도 말씀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구절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미 심판받은 거다. 심판이 나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결국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지옥 자식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심판의 예수님을 봐요. 이 사도 요한이요. 그러면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광명한 빛 가운데서 정말 그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요. 그런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심판의 강력함을 얘기하고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이 초점이에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에게는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심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림 한번 띄워주셔야 제가 그림 2가지 드렸는데 이 심판의 주님 요한계시록에 묘사되는 심판의 주님을 이제 그림으로 좀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정말 빛 가운데서 그 보좌 위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정말 준엄한 심판주의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의 대상들은 결국에는 어떤 종국을 맞이하냐. 2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종국을 맞이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 말씀 49절로 50절에 보니까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분이죠. 동일한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명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은 그냥 강압적인 명령, 뭐 우리가 안 지키면 막 벌 받으니까 그런 명령이 아니라 어떤 명령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다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뭐 안 하고 싶은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조금 초보적인 단계예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단계가 지나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신 이런 것으로 해야 이게 신앙생활이 진짜죠. 막 그냥 마지못해서 여러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이야말로 구원의 역사고 또 영생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희가 온전히 믿어야 된다.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아직도 난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어떻게 형광등을 더 크게 세게 틀어드려도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좀 체험하게 해드려요. 네. 근데 그런 빛이 아니잖아요. 정말 찬란한 영광의 빛, 찬란한 생명의 빛, 찬란한 구원의 빛, 그 영원한 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걸어가는 길도 비추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늘의 빛, 하늘의 찬란한 빛을 정말 우리 가운데 선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정말 빛 대신 예수님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또한 궁극적으로도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소식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한 두 번 정도 더 찬양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이양 권사님 오늘 오전에 잘 수술을 마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빠르면 금요일께 그렇게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빠른 회복이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고단함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늘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방금 전에 소식을 전달받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호주에 있는 아드님 또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출국을 하셨어요. 저도 사전에 잘 이야기를 전달 못 받고 좀 전에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잘 또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한 두어 달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어떤 그런 시간 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하늘에서 다시 한번 찬양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해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빛으로 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영생이 임하였고 아버지 천국이 주어졌으며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로 기억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지금도 현재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빛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 것을 빛의 아들들인 것을 빛의 사명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빛 대신 생명 대신 아버지 믿음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원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그 생명의 능력 가지고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아버지 감격이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능력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렇게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